자,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Love also has a price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대가를 비싸게 치른 것일수록 고귀한 물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이아몬드와 진주일 것입니다. 두 보석은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보석이 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화산관 안에서요, 강한 열을 받아 용해되었던 평범한 탄소 덩어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극도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알고 보면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요, 동일 물질인 탄소입니다. 단지 결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연필심 속에요, 탄소 원자가 얕은 땅에서 대강 합하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의 그 연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이아몬드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120에서 한 200km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도와 압력입니다. 높은 온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압력을 탄소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탄소가 약한 열과 또한 약한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값싼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투명성과 아마 순수성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요, 굉장히 투명하고요, 순수합니다. 다른 물질이 하나도 섞여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는요, 광채를 발하게 되는데 그 광채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합니다. 보통 58개의 면을 가지게 자르는데 어느 편에서 보든지요, 같은 그런 광채를 찬란하게 그렇게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가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주가 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 속에요,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잖아요. 조개는 아파서 쩔쩔 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살 속에서요, 이 모래알의 이 아픔을 당하면서 굴리고 또 굴리고 계속적으로 굴리면서 이물질을 내어서 감싸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개는 몇 년의 이런 고통을 참으면서요, 이물질을 만들어서요, 모래알을 싸고 또 싸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진주도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이러한 비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랑이요, 큰 사랑이요, 값비싼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얼마나 값을 치루었는지가 바로 사랑의 가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요, 가격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격은 그래서 희생과 비례하게 됩니다. 희생이 적은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고 희생이 큰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크기는
자로 재지만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으로 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갈 사랑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가로 세로 높이 깊이 크기의 그 용량이요 무대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값비싼 사랑, 무한한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를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Love given when we are still powerless. 로마서 5장 우리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약할 때에 사랑하여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다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연약할 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을 찾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자선 사업 기관은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다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는 겁니다.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가요 돈에 한이 맺힌 거예요. 돈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요 금광에 들어가서 자기가 돈을 모아 오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몇 년 고생하고 나오면 자기 자신이요 당당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강에 들어가서요 20년간을요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돈을 받으려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이름으로요 적금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대신에 그는요 20년 동안 정말 거지처럼 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생도 하고요 입지도 않고 먹을 것도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를 다반시하고 또 춥고 그럴 때도요 옷 싸지 않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그는요, 임금을 금덩어리로 하나 받게 됩니다. 배를 타고 드디어 당당하게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목표였거든요. 돈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맺혔던 것이 그 한이 풀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불행하게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요,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 가운데 아까운 물건들 모두 버리고요, 사람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동요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이 금덩어리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 무거운 금덩어리를 허리에 메고요, 결사적으로 어찌 본다면 물과 싸워야 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덩어리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결사적으로 무거운 몸을 육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울고 있는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부모를 잃고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울면서 물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그를 많이 쳐다보면서 웁니다. 이제 그는요,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덩어리와 그 소녀 둘을 같이 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모르는 소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20년간 모은 금덩어리를 끝까지 지닐 것인가, 그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배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길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서서히 허리에 맸던 금덩어리 그 보자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그 금덩어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육지로 그는 결사적으로 헤엄을 쳐 나왔습니다. 소녀와 해변가에 선 그는요, 기쁨의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사랑의 기쁨, 생명을 살린 감격의 기쁨이었습니다. 후에 그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생명을 위해서 20년간 한이 들어있는 금덩어리를 버릴 때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맞아요. 부모를 살리려고, 아니 아내를 살리려고, 남편을 살리려고, 아니 자식을 살리려고 금덩어리를 버렸다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배에서 죽고 이제는 고아가 되어버린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 그는 금덩어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요, 정말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재벌 자녀였다라면은 대가를 바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아가 된 소녀를 위해서 지금
투자한 사랑이기에 값비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이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가격은요, 이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Love given when we were not godly.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요 사랑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여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할 때 잘한다라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특이하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농산물들도 거두어 드렸고요, 또한 세금으로 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요 곳곳에 선택해 가지고는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또한 더 거두어 드리는 것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미움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민족을 배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요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리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리를 좋아하는 이는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리고 길 주변에 서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었는지 수천 명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요 경건치 못할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 재산의 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다라면 4배를 쳐서 도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주신 사랑이고 또한 고귀하고 값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미워하고 다 돌을 던져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값진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던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요, 술집에서 남자들의 술을 따라주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가슴이요 미어지는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들을요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요,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딸을 찾는 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요, 자기 사진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Love given when we were still sinner.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를 위해 죽을 사람,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사형수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의 그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죄인과 죄를 구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래에서 금을 캐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모래에서 금을 캐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 금을 캐는 분들이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채를 가지고요, 하루 종일 모래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러고는요, 모래는 버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금을 골라냅니다. 금과 모래를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죄가 합해진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안에 있는 그 죄만 골라버리고 죄를 버린 그 죄인은 역시 같은 사람이기에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죄를 구별해 내시고 그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여도 죄인은 사랑하여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가격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Love given when we were God's enemy.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높이입니다. 아니요, 깊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들을 위하여 사랑도 하시고 또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영이요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도 임해서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이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한 대가를 지불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랑, 진주 같은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펜실베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온 교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웃 중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헐뜯고 모욕하는 악질 이웃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욕, 목사님 흉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62마일의 그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워싱턴 장군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워싱턴 장군은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요 달려가서요 사형을 면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끈질긴 그 요청에 워싱턴 장군이요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교회를 핍박하며 목사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를 위해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감동을 받아 사면장을 써 주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또다시 1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사형 집행장까지 달려갑니다. 마침 교수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때 목사님은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요 그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그 악질 원수를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기에 우리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요, 거북이라고 합니다. 5,000년 된 거북이를 신귀라고 하고요, 10,000년 된 거북이를 영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그렇게 장수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무겁고 딱딱한 등을요, 평생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사는 이에게는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에도요, 분명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싼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싼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비싼 존재인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요,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지시고 담대히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막연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자 비싼 사랑이자 귀한 사랑이자 소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이 받은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